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어,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감사의 제목들 한번 돌아보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잠깐 나눴는데 무언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찾는 감사는 사실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 수많은 고백들 중에 지금까지도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3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 단어들 뭐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반석, 피할 바위, 요새, 이런 어마어마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표현했던 그 고백들이요, 다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왕이 됐을 때 나온 게 아니고 도망자로 도망했을 때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 부으시고 당장의 왕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지난번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인터벌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10년 넘게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김 당하면서 광야로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엄청난 고백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백들을 다 쏟아낸 거예요.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장의 왕이 되는 게 감사거리인데, 다윗은 당장의 왕이 되지 않은 게 오히려 뒤를 돌아봤을 때 감사거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면요, 왕이 되고 나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오늘 이제 뭐 도망가는 다윗, 그리고 두려워하는 다윗, 이런 모습들을 봤지만 이건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왕이 되고 나서 더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더 많이 흔들렸는데, 그 인생 거의 왕이 되고 나서 진짜 소원을 품고 뭘 하죠?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거할 집 마련해 달라고 했어? 나는 너희랑 항상 함께 했어. 광야에 있을 때 함께 했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노하실 때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내가 거할 집을 지을 것이 뿐만 아니라 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뭘 가지고 감사를 더 했냐면, 응답을 들어주신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 보이지 않잖아요.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당장에 무언가 없어도,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나님 내게 뭘 주셨지? 돌아보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제까지 1년 동안 여러분 저하고 10개월 동안 말씀 계속 나누면서 제가 늘 반복했던 거, 강조했던 거 아시죠?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려움과 이런 조금 안 되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남에게 준 것도 나에게는 없어도 그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진짜 감사는 그거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저는 진정한 감사는 나에게 안 주신 것, 저런 좋은 뭡니까, 아무 돈 걱정 없이 사는 저 부모님 나에게 안 주셔도, 안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 그리고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신앙생활 안 하는 부모님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감사.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그런 요소들 때문에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드시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이니까. 없는 거, 안 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에 민감한가라는 제목인데, 제가 얼굴 이렇게 생겨도 피부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션이, 제가 쓰는 항상 로션이 있는데, 로션이 다 떨어져서 다른 로션을 쓰면 금방 뭐가 올라와요. 안 그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딴 거만 쓰면 막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적응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막 쓰면요 막 올라와. 지금도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막 이게 잘 없어 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안 그렇게 생겼는데 저희 와이프가 들으면 되게 웃을 거예요. 전 코를 좀 골게 생겼지요. 살도 많이 쪄가지고 코를 진짜 많이 거는데,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자면 정말 힘들어해요. 이제 결혼하는 부부 이제 그런 거 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조율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저도 이제 코를 막 심하게 골기 때문에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잠자리에 하나도 안 예민할 것 같죠. 근데 저 소리에 되게 예민해요. 근데 제 코 고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막 옆에서 죽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잠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것 같죠. 근데 저 조그만한 불빛 하나 있어도요 금방 깨요. 되게 예민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민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뭔가에 아주 약한 자극에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거, 예민한 거죠. 그리고 강하게 뭔가 이 압력을 준 것도 아닌데 아주 쉽게 그냥 영향을 받고 하는 거, 굉장히 예민한 거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에 민감한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민감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 뭐에 민감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거는 사울도 모르죠. 사울 모르게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까.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이 소년 다윗이 점점 왕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여러분, 악기를 잘 다루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불러서 뭐요?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악기를 하면 편안해졌어요. 악사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갔는데 악사로 들어갔다고요. 그때는 별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악기 잘 다루는 친구, 소년.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벤 이후 다윗은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한마디로 벼락스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과 블레셋 땅까지 오늘 본문 오늘 오전 예배 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할 만큼 굉장한 강인한 뭔가 이 임팩트를 주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벼락스타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시대의 아이돌 BTS급 인기. 그래서 다윗의 아미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만 등장하면 뭐라 그래요? 이야,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막 노래를 불러 칭송을 해요. 막 박수를 쳐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사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민한 거죠. 여러분, 왜 사울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이 소리가 딱 들린 순간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그러죠. 왜 그랬죠? 예민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무엇이 사울에게 있었을까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에 더 민감했어요? 이 자기 권력.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고 같이 교회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 바쳐, 에너지 바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가지고, 다음 주에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가 더 커져요? 내 이름, 누가 알아주는 거, 칭찬하는 거, 박수 쳐주는 거, 내 권력, 내 자리, 내 위치, 이게 더 커지면요, 교회에서요, 이 처음의 의도는 좋았는데, 처음의 마음은, 중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점점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맡기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보다 뭐에 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에 더 예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 나라인 거예요. 자기 나라. 하나님의 영광 말고 내 영광, 내 권력, 내 이름, 하나님의 나라 말고 자기 나라, 자기 자리, 자기 위치,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통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뭔가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뜻, 야, 다윗 저놈이 이제 나에게 뺏을 것이 BTS급 인기를 가지고 아미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 내 자리를 이제 차지하지 않겠냐, 내 자리 말고 뭐가 있겠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단 말씀드리면서 포럼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몇 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한 1, 2년 해보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헌금하고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야기 같죠?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지요. 헌금하고도 죽임을 당했어요. 두 부부가.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이야기 같죠? 그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교회를 두렵게 했다 이러는데, 다 두려워했다 이러는데 교회를 두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그 앞에 이야기를 봐야 돼요. 4장 36절 37절 보세요. 구브로 출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쪽 지역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별명을 붙여서 불렀거든요. 근데 이 별명이 뭐예요?
이 사람 그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바나바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 근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그 별명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 터키 소아시아 지금 반도 남쪽에 위치한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 섬은 아주 기름진 땅이고 이 구리가 많이 나는 산지로 유명해요. 한마디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37절 보세요. 그가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자기 고향 땅에 밭이 있는 거예요. 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다 줘요. 필요에 따라 쓰라고 교회에다 다 바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판 그 물질, 그 땅값 가지고 많은 교회의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5장 1절부터 딱 나오잖아요.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헌금을 하고 사도들한테 위로의 사람이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고 별명을 가지고 막 사도들도 인정하는 것 같고, 자리 위치도 보니까 좀 사역자 위치에 올라서는 것 같은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뭐 하나 차지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 지도자들의 인정, 그리고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권력, 그리고 그 판 땅값을 돈으로 현금화하니까 어떻게 해요? 팔고 보니 아까워서 숨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부부가 같이 팔았으면 같이 가서 내면 될 것인데 이제 남편 먼저 갔다가 죽고 7절 보면 3시간쯤 지나서 이제 와이프가 가서 또 죽지요. 같이 팔 땅값을 그냥 같이 내면 되는데 이제 남편 한 자리, 와이프 한 자리. 여러분, 바나바도 땅을 팔았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헌신하려고. 그런데 이 동기는 완전 다르지요. 모습은 똑같아요. 헌신한 모습은 똑같은데 동기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게 더 민감했던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죠. 저 요셉이라는, 바나바라고 하는 저 요셉이 뭔가 각광받는 것 같거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땅을 팔긴 팔았는데 이거 현금으로 받고 보니 이거 아까운 거 있지요. 숨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드릴 때도 진짜 우리 동기 점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뭐에 민감해야 될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울 이야기를 왜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왜 오늘 끄집어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뭐에 민감하기를 원해서 이런 말들을 끄집어냈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 핵심들을 웨스턴민스터 우리 신학 연구하는 박사들이 오래전에 이제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이렇게 평신도들이 아주 쉽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해 놓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직자 임직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뭐 이런 서약을 할 때 이런 서약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 1번 딱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제1의 목적. 딱 답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 통틀어서 딱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이거다. 제일 되는 목적은 이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의 목적을 다시금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삶에 딱 방향 맞추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위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딱 이건데 딱 여기에 맞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직장을 왜 가야 돼요?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왜 우리가 오늘도 먹고 자고 살아야 돼요? 딱 여기 있어요. 딱 이거로 여러분 방향 맞추면요, 여기에 딱 목적 두면요, 딱 맞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하세요. 이거. 하나님, 여러분 막 정식기도 막 10분씩 하고 막 기도수첩 강단 말씀 여러분 1시간씩 들을 시간 없잖아요. 눈 뜨면 출근하기 바빠 죽겠는데 뭘 그걸 하겠어요. 눈 딱 뜨면 이거부터 하는 버릇을 들이시고 핸드폰 앞에다가 해놓든지 아니면 어디다 붙여놓든지 차 타고 가는 도중에도 할 수 있도록 차에다 붙여놓든지 아니면 씻으면서도 볼 수 있게 화장실에 이 변기에 자주 앉으시면 변기 앞에다 붙여놓으시든지 하세요. 아침마다 이거 잠깐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 아침에 그 잠깐 1분, 1초 그 중심의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이 딱 맞는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1초만 있어도 돼요, 1초만. 그래서 내년에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1년 분위기를 봤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어느 정도 어떤 스타일인지 좀 이제 파악했죠. 내년에는 진짜 도전하고 싶은 거, 우리 청년들만 따로 새벽 기도회. 근데 새벽 기도회 다 나와라 이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침 기도회 하고 싶어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침에 생방송 말고 저도 힘드니까 녹화해 놓고 아침에 6시, 7시 딱 시간 맞춰가지고요. 딱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모든 우리 청년들이 딱 그 한 짧으면 3분, 길면 5분 딱 되는 그 아침 기도의 영상을 딱 보면서 정말 여기에 딱 방향, 목적 딱 두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찾아보려고요. 여러분, 여기에다 목적을 딱 두고 이 방향을 조율을 좀 하세요. 아침에 목적을 딱 두었다면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내 방향이 이 목적과 좀 틀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후에 일상을 살다 보면 뭐가 자꾸 들어오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소리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그 세상의 가치관에 늘 민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방향을 조금이라도 조율해보는 시간들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들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아침에 기도도 하고 뭐 이제 오후에 말씀도 묵상하고 했지만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종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 것들, 탐욕과 탐심,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차별과 경쟁, 비교의식 이런 마음들이요 세상 살다 보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요 이제 정화시키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차별과 경쟁, 비교의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월감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워나가는 일에도 진짜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우월감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은 우월감에서 시작돼요. 내가 좀 잘났다, 그리고 내가 좀 잘한다, 이런 우월감. 그래서 여러분 이 우월감을 다시 내려놓게 하는 시간. 그래서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세상 흐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사울과 같이 내 나라, 내 영광,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뜻을 방향 맞추며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좀 하루 중에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월감, 그리고 교만, 그리고 차별, 경쟁, 비교의식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마음을 묵상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실래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막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별과 경쟁과 비교의식을 주는 우월감을 내려놓게 만드는 권면이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바울이 권면하면서 딱 모델로 제시하는 한 모델이 있는데 그게 5절부터 보면 나오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모델이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셨어요. 그런데 그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그걸 움켜쥐지 않았다고요. 인간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한 걸로 자기가 취할 것으로 자기가 움켜질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월감과 교만에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7절에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냐? 그렇게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으면 끝이냐?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낮아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낮아지면 바보라고 여기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낮아지면 우월감 버리고 교만 버리고 낮아지면요. 가장 높은 자로 여기세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김을 못 받는다 그러죠.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월감에 막 들어오고요. 교만에 막 젖어서요. 막 살아가요. 하나님 잘 안 바라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녁 시간에 그런 마음들을 하루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녁 시간에는 그 우월감과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시금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 오늘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사울과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내 것, 내 영광, 내 나라, 내 뜻, 여러분 거기에 더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더 민감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도 엊그제 제가 갑자기 올려드리면서 처음 이렇게 듣게 했는데요. 사실 제 마음에 계속해서 세상 살다 보면 자라나는 탐욕과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 그런 마음들이요 순간순간 들어올 때,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이 찬양을 우연히 딱 들었는데, 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제 마음이 내려놔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 나 이 땅 살면서, 저 세상 살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우상과 그리고 교만과 우월감에 젖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마음 내려놓도록, 그 기도하는 마음이 참 이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찬양의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이 자라지 않기를,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주 앞에 거짓되지 않기를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내 모든 마음이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이 자라지 않기를.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주 앞에 거짓되지 않기를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내 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가도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내 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마음 닮아가도록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나는 주를 바래요. 나는 주를 바래요. 나는 주를 원해요. 오직 주님만. 나는 주를 바래요. 나는 주를 바래요. 나는 주를 원해요. 오직 주님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바래요. 나는 주를 바래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를 바래요. 주님을 원해요. 나는 주를 원해요. 오직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주를 바래요. 나는 주를 원해요. 오직 주님만. 나는 주를 원해요. 나는 주를 바래요. 나는 주를 원해요. 오직 주.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내 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마음 닮아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내 모든 마음이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마음 닮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내 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가도록 붙잡아 주소서.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소서. 내 모든 마음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리하여